하박국 3장 17절부터 19절까지 있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헬렌 켈러라는 아주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앞을 보지 못합니다. 듣지 못합니다. 말하지 못합니다. 이 삼중고를 겪고 있는 그런 분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며 살았던 분이었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나의 역경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이 역경 때문에 나 자신, 나의 일, 그리고 나의 하나님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눈과 귀와 혀를 빼앗겼지만 내 영혼과 나의 하나님을 잃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가진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분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저는 이제 여러분들도 혹시라도 원하지 않는 고난과 시련 속에서 이런 깨달음을 얻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깨달음을 통해서 이 헬렌 켈러 이분도 그렇고 많은 믿음의 선배들을 보면 그런 신앙 또 올라온 전환점은 이런 깨달음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마음의 감동이 임하고 어떤 깨달음을 통해서 그분들은 그 시간부터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겁니다. 오늘 이 새벽에 놀라운 믿음의 전환점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깨달음을 얻고 이 깨달음을 통해 삶에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중요한 게 깨달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들어도 깨달지 못하면 참 안타까운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무슨 말씀인지 못 알아들으면 감동이 없고 기쁨이 없고 또한 힘이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깨달음이 생기면 이제 우리 삶을 다시 살 수 있는 방향을 정하게 되는 거예요. 가던 길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게 되는 겁니다. 제가 이제 예전에 그 새가족이나 이렇게 새로 오신 분들한테도 그런 얘기를 종종 하는데, 여러분들 성경을 이제 오시면 새로 읽게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한번 성경을 읽어보세요. 그러면 제일 먼저 읽는 데가 어디입니까? 시작이 어디예요? 창세기죠. 창세기를 열심히 읽었어요. 여러분들 열심히 읽었는데 만약에 창세기 한 40장까지 읽었어요. 근데 새가족이 40장까지만 읽고 뭐 시험에 들었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교회를 떠나게 됐습니다. 자, 그 분에게 누군가가 찾아가서 만약에 요셉을 아십니까? 물어보면 창세기 40장까지 읽었을 때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대답을 안 하니까 제가 그냥 대답할게요. 안다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창세기 37장부터 요셉의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알아요. 그런데 37, 38, 39, 40장까지는 요셉이 매우 비참하게 살아가는 모습들까지만 나옵니다. 요셉은 그냥 형들에게 죽을 뻔하고 그다음에 구덩이에 빠졌다가 외국에 팔려가서 종살이하고 맨날 그냥 그런 이야기만 그냥 거기 안에 쭉 나오고, 그리고 그냥 억울하게 감옥에 가서 감옥에 있는 이야기까지가 창세기 40장의 이야기예요. 그러면 그가 봤을 때 요셉은 뭐야?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도 이거 별거 없네 이러고 끝날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분이 41장 42장 계속해서 읽었다면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됩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것을 41장에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뭐냐면 여러분들 인생을 창세기 40장까지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더 가야 되는 거예요. 하박국은 너무나 속상했어요.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자기 나라를 공격하고, 지금 오늘 보면 그냥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그냥 다 없어요. 그냥. 그리고 그냥 전쟁에 나가지고 속상하고 힘들고 이러니까 하나님 앞에 뭐라고 그러냐면, 왜 악인은 잘 되고 의인은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야 됩니까? 이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질문을 던지는 와중에 하나님의 답을 듣게 되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 2장 4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냐면 의인은 따라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뭐가 있어야 되고 뭐가 있어야 되고 뭐가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구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악인은 심판하실 것이고 의인은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지금 아무것도 없어 보이고 요셉이 감옥에 가고 끝난 것 같이 보이지만 하루를 더 살고 한 장만 더 읽으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고 의인이 하나님의 놀라운 부르심으로 그가 높임을 받고 그가 천국에 가고 그가 영생을 얻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의인은 뭐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때 하나님께서 그 의인을 기억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책임져 주심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그래 내가 왜 이렇게 힘들까? 내가 왜 이렇게 지칠까? 여기서 멈추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또한 여러분들이 읽었던 말씀 기도하는 가운데 내 마음에 주시는 감동 이런 것들을 통해서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요. 저도 이제 하나 깨달은 게 오늘 아침에 깨달았습니다. 오늘 아침에 깨달았어요. 어제 저녁에 갑자기 뭔 일이 있어서 아이 엄마는 이제 어디 좀 잠깐 나가 있길래 애들이 이제 원래는 저기 학교 다니느라고 다른 데 있다가 어제 이제 애들이 둘이 왔어요. 둘 다 대학생인데 아이들이 오니까 제가 이제 밥을 해줬어요. 밥을 해줬는데 해주고 설거지를 좀 해야 되니까 좀 앉아 있었어요. 밥 먹고 있는 동안 앉았다 일어나는데 갑자기 못 일어나겠는 거예요. 이제 제가 가끔 한 번씩 그래요. 허리를 딱 삐끗하면 걷지도 못하고 앉지도 못하고 눕지도 못하고 정말 아파요. 너무 아파서 야 큰일 났다. 내일 새벽에 어떡하지? 이제 이 걱정이 이제 온 거죠. 그러면서 약을 다 바르고 또 진통제를 먹고 어떻게든 좀 풀어보려고 애쓰다가 이제 잠이 든 거죠. 아침에 일어나서 깨달은 게 뭐냐면 아침에 일어났더니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집사람이 대신 운전해 줄게 그랬는데 괜찮아 갈 수 있어 했는데 보니까 양말을 또 못 신겠는 거예요. 그 양말만 신겨주면 내가 여기 어떻게든 올 거야 이렇게 하고 양말을 신겨주고 이렇게 하는데 그때 문득 드는 깨달음이 뭐냐면 지금까지 뭐 때문에 속상했냐면 저희가 2년 동안 건축을 하면서 이제 거의 막바지에 와서 준공 서류를 이제 제출을 했는데 뭐가 좀 부족하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보완 서류를 며칠 전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결과를 계속 기다리는데 마음이 불편하고 잠깐 이것 때문에 뭘 먹어도 소화도 안 되고 좀 신경이 많이 쓰이고 있었어요. 근데 이 허리가 아파 버리니까 아무 생각도 안 나요. 그건 생각도 안 나요. 아유 지금 준공이 문제가 아니라 내 몸이 아파 죽겠는데 다른 생각이 나지 않는 거예요. 제가 이 아프기 전까지만 해도 뭐가 제일 큰 문제였냐면 야 이 서류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걱정으로 그냥 그 걱정 때문에 운전하면서도 뭐 과속 카메라도 안 보이고 그냥 지나가고 딴 생각에 자꾸 빠져 있었는데 근데 아프니까 그 생각이 하나도 안 나요. 여러분들 혹시 내가 정말 이것은 나에게 있어서 큰 문제라고 생각했던 거 알고 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불러가시면 그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귀한 생명을 주셨고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데 우리가 쓸데없이 걱정하며 염려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저도 이제 그 후배들이나 누가 가끔 전화해서 형 너무 속상합니다. 뭐가 속상하냐? 누구 때문에 너무 힘듭니다. 누구 때문에 너무 괴롭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럼 제가 안타까워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왜 그 사람 때문에 힘들어하며 왜 그 사람 때문에 속상해하느냐? 그 사람이 그 너에게 그렇게 했다고 해도 너는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이 시간들을 왜 불행하게 보내느냐? 제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누구 때문에 힘들어하지 마세요. 누구 때문에 속상해하지 마시고 누구 때문에 괴로워하지 마시고 오늘 이 하루는 그 사람이 나를 영향을 주지 않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시간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된 날들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 하루를 즐기며 행복하게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셨는데 왜 이 주신 시간을 방해받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이 좋은 날을 주셨고 좋은 사람들을 더 많이 주셨는데 왜 어떤 한 사람 때문에 그 인생을 불행하게 속상하게 어둡게 아깝게 그 시간을 흘려보내지 마시라는 겁니다. 이게 깨달음이에요. 오늘 깨달음을 통해서 하박국은 어떤 깨달음을 얻었는가 그 깨달음에 동참할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해 보면
뭐가 없고 없을지라도 그냥 6차례나 반복돼요. 인간의 조건으로 보면 절망이며 끝입니다. 이 상황에서 감사는 불가능합니다. 감사의 이유가 사라져버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는 감사하고 있습니다. 18절, 16절, 17절은 암담한 분위기지만 18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나는, 따라합니다. 그러나 나는. 이 하박국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돼야 돼요. 뭐도 없고 정말로 아무것도 없지만 그러나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나는 극복하겠습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나는 일어나겠습니다. 아무것도 없지만 남아있는 소중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나는 살아가겠습니다 하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어떤 조건 때문에 야 나는 아무것도 없고 정말 저 사람보다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그것 때문에 속상해하지 말고 그러나 나에게는 하나님이 있다. 나는 하나님만 있으면 된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로 인하여 말씀을 계속해서 봅니다. 나는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누구 때문에요?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나는 살아간다. 나를 건져주신다. 나를 책임져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내게 손을 내밀어 주시고 나를 이렇게 세워 주시는 거예요. 제가 아이들을 키우면서 넘어지면 달려갑니다. 넘어지면 달려가요. 뭐예요? 이렇게 세워 주는 거예요. 그리고 먼지가 묻으면 닦아주고 옷을 털어주고 아이를 안아줍니다. 여러분들 내가 넘어지더라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손을 내밀어서 나를 이렇게 세워주실 것이고 나를 안아주실 것이고 나와 함께 해주실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선택하셨습니다. 난 선택받은 사람이에요. 따라합니다. 나는 선택받은 사람입니다.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제가 아침에도 얘기했는데 그래도 다행히 손은 안 아파서 다행인 게요. 제가 이렇게 기댈 수 있으니까 이게 서 있을 수 있어서 감사해요. 여러분들 감사한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나는 선택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실 것입니다.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겠습니다. 이렇게 외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앞에는 홍해바다요, 뒤에는 애국 군대가 쳐들어올 때 제가 그 상황이 한번 계속해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정말 내가 살면서 앞에는 홍해바다고 뒤에는 애국 군대 같은 이 절박한 상황 속에서 나는 뭘 할까? 얼마나 그 상황이 힘들까? 계속해서 묵상을 해봅니다. 사방을 둘러봐도 도움이 없어요. 어느 누구도 아는 체를 안 합니다. 내가 힘들 때는 왜 이렇게 사람들이 떠나가고 아무도 없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친했던 사람들도 내가 너무 힘들면 연락도 오지 않고 속상해요. 근데 그때 모세는 뭐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하고 원망했지만 모세는 뭐 했습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기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자, 여러분들 앞에는 홍해바다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쳐들어오는 이런 상황들 속에서 내가 해야 될 게 뭐라고요? 고개를 들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손을 내밀어 주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래 잘 왔다. 그래 내가 도와줄게. 그래 내가 함께 해줄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소리를 듣게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왜요? 정신이 딴 데가 있었으니까. 정신이 딴 데가 있으면 안 들립니다. 제가 아까 딴 생각하고 있을 때 과속 카메라가 있는데도 쑥 지나갔다 그러잖아요. 원래 과속 카메라가 있으면 무슨 소리가 나요? 차에서 소리가 막 나요. 속도 줄이라고. 근데 그 소리도 안 들려요. 딴 생각 갖고 있으면 방금 카메라 있었는데 나 몇 킬로 했지? 기억도 못하고 생각도 안 나요. 여러분들 정신 없어요. 너무 힘드니까 정신이 없는데 정신을 차리는 게 예배 시간입니다. 기도할 때 정신을 차려지는 거예요. 찬송을 부르면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는 건 뭐냐면 보통 찬송의 가사가 보통 사람들의 간증입니다. 간증이다 보니까 그 간증을 듣다 보면 나도 거기에 동참하게 돼서 감동을 받게 되는 거예요. 정신을 번쩍 차리고 고개를 들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안에서 평안을 얻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나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오늘 이 어려움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인하여 살 수 있는 것은 그 하나님이 첫 번째는 나의 구원이 되시고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이 나의 기쁨이 되시는 거예요. 그분 때문에 사는 겁니다. 즐거운 거예요. 무슨 일을 해도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즐거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리빙스턴 선교사가
케임브리 대학에서 이렇게 강연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선교사 직분을 맡기셨다는 사실에 대해 기쁨이 그치질 않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내게 어떤 직분을 주신 게 너무나 기쁩니다. 하나님이 내게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허락하신 게 너무나 기쁩니다.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시다는 게 너무나 기쁩니다. 여러분들, 가만 보면 예전에 이제 전에 교회에서 어떤 분을 보고 누구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하면 어떻게 저를 아세요? 왜요? 모르래요? 제가 잘 알죠. 이러면 너무 좋아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알아봐 주는 것 자체가 너무나 힘이 되고 너무나 기쁨이 되는 거예요. 내가 교회 다니는데 목사님이 나를 알고 있네. 이 교회 교인들이 이렇게 많은데도 나를 알고 있네.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어떤 분이 지나가는데 그분을 아는 체를 하고 그분의 이제 집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니까 그분이 감동을 받아서 이제 등록을 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나를 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합니까? 이 세상에 인구가 몇 명이에요? 저 잘 모르는데 인구 많지요?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그 중에서 나를 아신다. 자,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아십니다.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이 나를 아세요. 하나님이 나를 아시니까 그 하나님께서 내게 관심이 있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고 그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고 얼마나 좋아요. 그 하나님과 말씀한다는 것 자체가 큰 힘이 되는 거죠. 리빙스턴은 너무나 기뻤습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기쁨으로 했어요. 그는 하는 일 자체가 하나님의 일이라는 사실에 너무나 기뻤습니다. 18절 말씀,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박국은 비참한 현실 중에도 절망에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신앙을 가지고 이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이겨나가게 되었습니다. 이는 조건이나 물질이나 지위나 인간적인 것으로 인한 기쁨이 아닙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뭐냐면 어떤 조건에 의해서 기뻐하고 어떤 조건에 의해서 감사하면 참 어찌 보면 좀 불행한 것 같아요. 무엇이 이루어졌을 때만 기쁜 거잖아요. 여러분들 원하는 게 뭔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만 기뻐한다 그러면 참 1년 중에 몇 번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 뜻대로 됩니까? 여러분들 뜻대로 되는지 않는 게 너무 많은데 뜻대로 돼서 기쁘면 한계가 오는 거죠.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처럼 깨달음을 얻으니까 매일 기쁜 거예요. 조건에 상관없어요. 돈이 없어도 기뻐요. 이루어지지 않아도 기뻐요. 나는 그냥 오늘 하루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그 자체가 기뻐요. 그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로 나의 힘이 되어주시니까 나는 기쁘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나는 살아간다 이거예요. 미국에 찰스라는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고아이자 소경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음악적 소질이 있어서 술집에 나가 노래를 부르며 손님들이 주는 팁으로 생활했습니다. 어느 날 소년을 측은히 여긴 사람이 점자 성경을 선물로 주었습니다. 소년은 기쁜 마음으로 돌아와 점자 성경을 열심히 읽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빛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은 소경이고 고아이고 가난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빛으로 바라보니 하나님의 자녀이고 좋은 음성을 주셔서 노래하며 살 수 있게 된 귀한 존재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나는 고아예요. 나는 앞도 못 봐요. 정말로 가진 것도 없고 가난한 사람이에요. 너무나 불쌍한 존재로 여기며 살았었는데 나 참 불쌍한 사람이다 그랬는데 어느 날 깨닫고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이 내게 노래를 잘할 수 있는 아름다운 음성을 주셨어요. 나는 귀한 존재이구나. 여러분들 이것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귀한 존재예요. 독생자와 맞바꾼 존재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보다 귀한 게 어디 있어요? 이 세상에 그 어떤 것으로도 예수님을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과 여러분들의 목숨을 바꾼 거예요. 따라합니다. 나는 크게 합니다. 나는 귀한 존재입니다. 여러분들 소중히 여기세요. 막 살면 안 돼요. 여러분들 너무나 소중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독생자의 목숨을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나를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행복해지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구원시키고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정말로 복되게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는데 나는 맨날 불평하고 원망하고 나는 그냥 맨날 좌절하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방황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예수님의 목숨을 그렇게 허무하게 보내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목숨과 맞바꾼 인생, 새로운 인생을 살아야죠. 야, 나 이렇게 새롭게 새 생명을 하나님께서 주셨으니까 열심을 내서 살아가자. 깨달아야죠.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하나님이 힘이 되어 도우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음을 하박국 선지자는 발견했습니다. 루터가 종교개혁을 추진하면서 너무나 많은 위험과 박해에 직면했을 때 그는 테이블 위에 손가락으로 이렇게 썼습니다. 그는 살아계시다, 그는 살아계시다 반복해서 썼습니다. 무너지고 싶을 때, 넘어지고 싶을 때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 라고 쓴 겁니다. 비록 아무런 힘도 능력도 없는 나약한 존재이지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힘이 되신다는 사실에 의지하였던 것입니다. 아무리 환난을 당하고 경제적 손실을 입고 실패를 당해도 다시 일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박국의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신 거예요.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해도 감사,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감사,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어도 감사, 밭에 식물이 없어도 감사,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감사. 이런 감사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오직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성장해야 돼요. 조건 때문에 감사했던 여러분에서 이제는 조건이 없어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은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감사의 유일한 조건입니다. 하나님만 있으면 나는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감사 조건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전에 신방을 하러 갔어요. 그러니까 교인이 반갑게 맞아주시는 거예요. 어서 오세요. 그래 가서 제 자리에 앉았어요. 이제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자리에 앉았죠. 근데 그분이 앉지를 않는 거예요. 왜 안 앉으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목사님은요 이렇게 하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목사인데 제가 와서 설교하러 왔는데 저는 목사인 줄 모르고 그냥 같이 따라온 사람으로 알고 목사님은 왜 안 들어오시나 하고 기다리는 거죠. 제가 너무나 민망했어요. 제가 목사예요. 제가 설교를 해야죠. 여러분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들 살면서 성도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증명하며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는 아무것도 없어도 웃음을 잃지 않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도 이 땅에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저 사람 왜 이렇게 당당하지? 저 사람 왜 이렇게 뭐가 틀리지? 성도구나. 세상에서 사람들이 왜 교회에 대한 기준을 높입니까? 모르겠는데 교회는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을 그분들도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른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교회에 오시는 분들이요, 누가 오십니까? 이것만 질문하고 제가 마칠게요. 교회 누가 오세요? 어떤 분이 오시는 겁니까? 병원엔 누가 갑니까? 환자가 가죠. 교회는 죄인들이 오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옆에 사람들 보면서 교회 다니는데 왜 그래? 그거 얘기할 거 없어요. 내가 아니면 돼요. 당연하지. 죄인이 오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옆에 사람들이 좀 더 부족해 보이고 마음에 안 들어도 그분은 좀 지나면 달라질 거예요. 달라지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성화되어 가는 곳이에요. 그러므로 사람을 보면서 판단하지 마세요. 그리고 저는 새가족 오시는 분들한테 제일 먼저 하는 얘기가 있어요. 목사님 보고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하나님 보고 신앙생활 하세요. 사람을 보고 신앙생활하면 내 마음에 안 들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 보면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오늘 나의 힘이 되신 분이 누구라고요? 여호와 하나님. 여러분들의 힘이 하나님이 되시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 나를 기쁘게 하시고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오늘도 힘을 내시고 어떤 조건 때문에 믿음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신앙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살면서 너무나 비참한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처럼 아무것도 없는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그는 고백합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깨달음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깨달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는 깨달음,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신다는 깨달음을 통해서
오늘도 담대하게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칠 때가 있습니다.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방황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좋았던 믿음이 순식간에 사라질 때가 있습니다.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첫사랑을 회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정의 문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요셉에게 꿈을 주시고 꿈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꿈을 주시고 꿈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살면서 우리 부모님들 열심을 다해서 살아오셨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몸이 불편해서 힘들어서 살아가고 있는 부모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치료하는 하나님이라 말씀하셨사오니 우리 부모님들의 질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가정이 신앙으로 하나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혹시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습니까? 믿음으로 우리 모두가 기도해서 우리 가족 중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전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멀리 외국에 가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까? 또 열심을 살아가다가 실패한 자녀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시고 복을 받아서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창조교회 모든 성도들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가는 그 길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그 길에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나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를 고백하며 믿음 안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고백하며 살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